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잠언서는 예수님이 지혜로 나타나신 성경입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존재로 나타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물질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 관계하면서 접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세뱃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지혜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지혜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삶의 모든 사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지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잠언 3장 1절로 2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오랜 세월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3장 3절로 4절 인자와 진리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고 떠나가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이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자라나는 새싹들, 다음 세대 주인공들인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좀 더 어린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 주일에 딱 한 절씩 성경 암송하자. 영어로 한글로 암송하자 라고 부탁드렸는데 자 암송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와 황보예은이 손을 들고 있군요. 와 누구야 누구 또 얼굴은 안 보여. 와, 역시 야 대단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절씩 꼭 암송하십시오. 아멘. 전도사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30대 40대 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천절 암송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어린이 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 일주일 내내 한 절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외우면은 20년 후에는 1000절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1000절을 가슴 속에 갖고 있는 말씀으로 풍성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엄마 아빠 금방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지금부터 꼭 지난주에 못했으면 이번 주서부터라도 꼭 한 주에 한 절씩 꼭 암송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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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절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위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높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위대한 사람은 한 주 한 주 빚어지는 겁니다. 아멘. 갑자기 빚어질 수 없어요. 한 주 한 주 빚어지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버리고 20년 후가 다가왔을 때 말씀을 암송을 붙잡은 사람과 말씀을 암송을 버린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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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아빠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전까지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절씩. 아멘. 네,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한 절씩 꼭 암송합시다. 아멘.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의 명철은 다른 말로 꾀입니다.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꾀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붙잡고 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자기 꾀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자기 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잠언 3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말라. 지 꾀에 지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꾀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렴 예수님의 지혜와 나와 내 생각과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차원의 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아멘. 아멘.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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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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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혜를 더 이상 내 꾀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시고 내 생각을 더 이상 굴리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를 붙잡읍시다. 아멘.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지 내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 끝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 계획,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결론은 망함.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상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가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 아멘. 에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없어요. 0%.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행하고, 우리는 온통 예수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꾀와 자기의 명철을 따라가면 필경 망합니다. 사람의 꾀를 갖고 살면 당장에 자기한테는 유익이 올 것 같지만, 올 것 같을 뿐이지 오지 않고 반드시 끝에 가서 망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미련하게 미련 곰탱이로 여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전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 하나님의 가장 지혜의 밑바닥을 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 중에 천재 중에 가장 최고, 이 세상 최고 천재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격차입니다. 그 격차가 간극이 하늘과 땅 차이, 이 세상과 우주 차이, 너무나 그 간극이 커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세 분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진짜 아들, 참 아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져라. 아멘.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멘.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언급하면서
또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관계를 적용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목사님이 다 부모님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꾸짖음과 징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과 징계를 들어야 되고 육신의 아버지의 꾸짖음과 징계를 들어야 되고 목사님의 꾸짖음과 징계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책망과 꾸짖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책망하실 때 아멘,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책망이 올 때 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는 쓰지만 들을 때는 금방은 쓰지만 마음에서는 새기면서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맞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이렇게 꾸짖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누가 나를 꾸짖어 주시겠어. 이렇게 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짖음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고 피 하면서 가볍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 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달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를 안 하십니다. 마치 아비가 그렇게도 기뻐하는 자기 아들을 징계함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두 아들을 늘 꾸짖고 징계하지만 겉으로 꾸짖고 징계하는 거지 속으로는 너무 예쁩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얘네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얘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얘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얘가 어려울 때 환난랑에 예수님을 정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꾸짖고 또 책망합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꾸짖게 됩니다. 목소리는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이렇게 약단을 치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예쁜 우리 아들들, 주님 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고서 겉으로는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자녀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사랑하면서 사랑하니까 책망하듯이. 아멘.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달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들으시고 육신의 부모님의 책망도 잘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은 자기는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모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절대 나쁜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는 도둑놈이면서도 자기 자식에겐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법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잘 달게 지정의를 죽이면서 아멘, 나는 책망받을 때가 제일 기쁘더라, 난 책망받을 때 너무나 감사해, 내가 모르는 것을 또 지적해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론 예외는 그리스도 밖에서 부모가 명령할 땐 들을 수는 없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부모님이냐 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교회 가지 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야. 고3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책망을 듣자. 책망을 듣자. 책망을 잘 듣자. 책망을 잘 듣자.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금을 팔아보십시오. 은을 팔아보십시오.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나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얻는 것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도 또 정금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3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삶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수님 안에 살면 오래오래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좌편에는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장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손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돈을 얻게 됩니다. 아멘. 돈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나라들, 예수님을 모신 나라들은 물질의 대부흥을 이루고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나라로서 우뚝 세워진 나라들은 다 물질의 어마어마한 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물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늘날 이와 같이 이만큼 사는 것은 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게 타락하고 쇠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말씀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많은 돈을 왜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그렇게 주시고 삼성한테는 그렇게 다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시는데 먼저 우리를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물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로 나를 자꾸 만들어 놓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마지막에 가서 부활로 나타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부활의 자리로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시는 시간 동안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힘쓴 자들에게 정해지는 그 삶. 일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높은 그 다음에 부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나은 부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정말 무궁무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고 더 나은 부활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최후의 상태는 부활에서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인간 최후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자,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자,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 세상에서 정말 남부러워할 게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빚으신 다음에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최종 부활로 승부를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나중에 부활해서 탈락되면 미끄러지면 저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에게 돈 주시는 것을 조금 위로 놓으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물질을 주시면, 돈벼락을 주시면 우리는 타락해서 교회 당장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들과 하나님은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의 형체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자녀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돈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많이 주어버리면 해의 부활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싶으셔도 못 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돈을 주님이 먼저 많이 주셔서 그 물질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시는 겁니다. 삼성한테 돈을 주시고 이재용 회장한테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그곳에서는 정말 너무나 정말 풍성한 모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풍요의 땅이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은 그렇게도 좋은 땅이라고 선전을 해서 40년을 따라와 봤더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대들고 모세한테 속았다, 정말 속았어 하면서 그냥 애굽에서 더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을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꼬셔서 선전해서 데리고 와놓고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가나안 그 7족속의 그 모습을 보니까 키가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이 거인과 메뚜기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생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성대곡을 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왜 가나안 7족속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에 강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 땅을 그냥 텅텅 비게 비워 놓았다면, 우리가 썩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그곳은 텅텅 빈 것이 아니라 여우, 호랑이, 사자, 짐승떼들이 우글거리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야생의 번식이 왕성해서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짐승한테 다 잡아먹기게 그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떼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이곳에서 키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40년 동안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냐 하시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언제 땅을 파고, 너희가 거기 가서 언제 밭을 만들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언제 우물을 파고, 언제 집을 지어놓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언제 가서 그것을 다 일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들어오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기까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우물을 먼저 파 놓으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짐승들도 다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살면서 강성하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 주시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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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1등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전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미리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빨리 주시지 않느냐?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부활을 이루도록, 더 나은 부활의 자세로 더 나은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히려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의 재물은 죄인의 물질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재물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재물을 쌓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다 해부활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해부활해서 정말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굳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도 사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부활의 확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키우십니다. 아멘. 부활이 확보된 이후에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항상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악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하고 이런 저는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십니까? 왜 가난에 허덕입니까? 하나님이 더 나은 부활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나의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집을 뺏어가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멋진 집을 주시려고. 아멘.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예수님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이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땅을 지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도 펼쳐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온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만드신 정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도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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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 지혜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아멘.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아멘.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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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선택하고 예수로 결정하고 예수로 행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 예수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죄악 덩어리 벗어버리고 예수 덩어리가 됩시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선택하고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결정하고.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알았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 어머니입니다. 록펠러 어머니 계명 중에 9계명 9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아멘. 말씀의 사람은 지혜가 벌써 명철이 뛰어납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베풀기를 아끼지 맙시다.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돈이 있으면 줘야지. 내일 오라, 다음에 오라,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베풀기를 좋아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베품, 누가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물론 다 무조건 다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빌려달라고 하는지, 빌려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확히 알고서 빌려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술 마시려고요. 그러면 빌려주면 됩니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왜 돈 빌리려고 합니까? 큰 집을 좀 사야 됩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근데 빌려가는 사람이 그 빌려주는 사람보다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할 때,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빌린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베풀고 빌려주라는 말씀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 밥을 굶게 생겼다. 그럴 때 우리는 빌려주기를 우리는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서는 우리는 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돈을 아끼면 안 되고 벌벌 떨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빌려주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내가 죽는 경지에 속하는 일이 아니면 돈 빌리는 거 그거 버릇 삼으면 또 안 됩니다. 돈 빌려가는 자가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 돈을 더 펑펑 잘 쓰고 살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속한 성도님들은 절대로 돈 거래, 물질 거래를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원수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 그런 마음으로 안 갚아도 그냥 내가 줬다. 당신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지 않고 그것으로 시적하지 않을 때 돈을 줘야 됩니다. 안 갚아도 될 만큼, 미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빌려주고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띄어먹고 날라도 미워하지 않을 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려주고서 막 속상해서 막 목사님 찾아와서 울고불고하고 맨날 교인들 붙잡고 울고불고하고 막 욕하고 막 교회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좋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빌려주십시오. 아멘. 근데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더 좋고 더 좋을 것까지는 없는데 왜 더 좋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체험하시죠? 나에게 빌려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때, 그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똑같이 부어주시는데 그냥 몇 배로,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정도에서 우리는 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더 좋고 그 분량만큼 우리는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형제 지간도 부자 지간도 성도들 간에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그 이상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남한테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돈을 안 빌려줬을 때 저 사람에게 생존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빌려줘야 되고, 또 근데 빌려준 사람이 정말 주님 저 사람이 좀 돈을 좀 갚게 해주세요, 갚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 피해 호소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도 꼭 갚으려고 해야지, 갚고는 그냥 띄어먹고 빌려가고는 띄어먹고 빌려가고 띄어먹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꾸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자가 그래도 더 복된 것입니다. 아멘. 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남에게 빌려줄 때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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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감사합시다. 빌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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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린 사람은 절대 돈을 띄어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갚기 위해 자기도 갚을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빌려주되 실족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안 갚아도 된다 하는 선에서 빌려주시고, 또 생존의 문제를 느끼는 자들 앞에서는 반드시 빌려주시고, 아멘. 아멘. 무턱대고 그냥 막 빌려주면 안 됩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남의 돈을 띄어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빌리는 것 자체를 습관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아예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거만한 자를 그는 부이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결정하고 예수로 선택하고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말하고 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승리합니다. 하늘에서는 부활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행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가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아멘. 예수님 이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당장 저한테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빌려줄까요? 그때 예수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빌려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유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섬기며 사는 것을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자유함 속에서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과 땅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제 새해가 이제 곧 이제 다가오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새해에는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매주일 한 명씩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매주일 제가 한 명씩 데려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하지. 그러면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할 그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주님의 전을 채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놀라운 우리 부흥의 그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한 것처럼 새해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잠언서를 통하여 삶의 구석구석 터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이 시간에 울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꼭 붙어서 승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복을 반드시 받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에 그 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